네, 오늘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요. 민주주의에서는요, 정교 분리라는 말을 해요. 정교 분리. 근데 이제 정치와 어, 종교 그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말하는 정교 분리가 뭐냐면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죠. 정치. 종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어, 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 그 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는 아주 이게 간섭이 심해. 그러니까 똑같이 정치하고 종교가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데 그 입장이 너무 다른 거야, 나라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역사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심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면 더 막 강압적으로 국가가 제재를 하기도 하고, 이게 문화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센 편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 인구가. 다른 데서 기독교가 강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의 힘이 종교를 더 거세게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교 분리라는 게 민주주의 안에 있지만 민주주의 나라마다 일단은 그 나라마다 분위기는 다르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강도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는 어떤 종교도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헌법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치는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막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헌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의 정교 분리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종교가 어떤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헌법적으로도. 그래서 종교인도 정치적으로 바른 말 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정치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오해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는 한 시민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종교를 가진 이런 시민인데 내 의견도 존중해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정치 참여 아니야.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자체니까.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국 모습을 보면요.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하야 시켰잖아요, 결국에. 그죠?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되니까 또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가 끝이다. 막 이재명이 절대로 안 된다. 또 양극단에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하냐면 민주주의인데 대통령 정도 끌어내릴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또 팽배해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나라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2000년, 2020년대 한국은요, 민주주의라면 말이야, 대통령조는 끄집어내리고 바꿔버릴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 정도의 민주주의에도 그런 느낌이란 게 있는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이 정도 대통령 끌어내렸으니까 민주주의 잘 되고 있구만, 이렇게 써놓은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뭔 성숙된 민주주의의 기준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사탄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진리 가운데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이해해야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세상의 기준도 내가 가진 기준이요. 바로 일본 가면 달라요. 제가 이거를 최고로 많이 깨진 게 영국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야, 진짜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가서 복음을 충만하게 아는 것보다 저는 뭘 깨달았냐면 나는 동양권의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라는 것만 깨달았을 거냐.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깨지고 왔어요. 저는 가서. 그리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냥 동시대에 살아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이란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시간이 지나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도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이 구약 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약간 미개한 것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역사하셨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인간이 좀 모질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그때는 사람들의 그 문화권이나 그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이 시민 이런 의식 이런 것들도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라가 형성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좀 다른 하나님처럼 내가 인식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그 기준은 너무 다르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갖고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그 정치 속에서 그 경제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막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고전을 읽으면 사람들이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데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이고 성경만이 성경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인문학 강의하고 있는 그 누구죠? 누구요, 그분? 이지성 씨가 아무리 말해도 이지성 씨도 예수님 믿긴 하더라고. 인문학을 넘어서는 진정한 지혜는 성경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악한 자를 이기고 진정한 분별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통찰이 막 임하고 그 시대가 옛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상 나라가 똑같다는 것이 딱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계 7대 성경에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 이것을 분명히 7개의 머리가 달린 짐승과 7개의 머리가 달린 용으로 해서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 지나간 나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짐승의 머리로 표현되어 있고 각각의 짐승으로 또 다니엘이 표현되어 있고 때로는 신상의 머리, 몸통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려고 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셔. 이상하게 세상 나라들을 얘기하고 계시고 각 시대마다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놀랍게도 7대 제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만 따로 말씀을 전해놓은 게 있죠. 우리 유튜브에 안에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구약부터 다 내용이 뭐냐면 그 강대국의 각각의 강대국, 7강대국, 그러니까 로마 때까지 그 강대국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요셉 말고 또 누구 있었죠? 야곱, 네, 야곱의 가족과 모세가 있었죠. 잘 알았네요. 요셉과 야곱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요셉이랑.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셉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근데 애굽, 아수르,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제국들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위키피디아에서도 이걸 가장 최강대국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학자도 이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꼽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순서대로 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최강대국, 애굽이 다스렸던 그 연도를 제가 통치 기간은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엑셀에다 제가 집어 넣어가지고 표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BC 여기가 0부터 7000까지 돼 있는데 BC 0이 지금 BC 4000년이고 AD 3000년이 지금 7000이에요. 지금 AD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제국에 지금 6000년도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2025년에 걸려 있는 걸 제가 지금 거기까지 아직 뒤에는 안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마지막 제국은 지금 우리 시대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거고. 근데 각 강대국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그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했느냐, 언제 시작했냐, 언제 존속했느냐가 조금씩 달라. 근데 일단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구속사 책들을 통해서 보정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러냐면 구속사 책들이라는 것은 구속사 관점에서 그 나라가 얼만큼 존속했다고 또 사람들이 또 얘기해. 그거는 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왕까지는 그래도 그 나라로 쳐줘야 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만 갖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랑. 이거는 미세 조정이에요. 그냥 미세 조정. 이해 가시죠? 근데 위키피디아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약간 대칭을 이루는. 제가 이거를 어디에 아무 데서도 안 나와요. 제가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려봤냐면 계시록에 나온 7대 제국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이 일곱의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표현할 만큼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때 당시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그 강대국 한복판에 발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빛이 났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전 나라 전 국가가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바벨론 나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죠. 페르시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죠? 거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다 거기 있었죠. 자, 헬라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다니엘이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언해 놓은 게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제국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나쁜 왕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막 완전히 한마디로 성전을 똥칠한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것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그렇게 할 것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게,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헬라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놀랍게 정확하게 완전 예언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1장이거든요. 헬라 제국의 생겨난 것과 망하는 것을 그대로. 근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그렇게 할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과 속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가문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들들이랑 같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몇십 년 동안만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예언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다니엘서를 손에 들고 있는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마치 예레미야서를 보고 성전 재건이 70년 후에 있을 걸 알았듯이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종말을 알지만 더 가깝게는 헬라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제국이 망해갈 때 다니엘서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엄청 놀라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쪽으로 움직인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다니엘이 예언해버리거든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반짝하고 나서 바로 종교화돼 버렸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몇 대 안 가. 두세 대 만에 바로 아들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 되버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되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또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는 이 현상. 저는 재밌는데 역사 공부하는 이 현상. 오늘 또 한참 자경 사모님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다 왔는데 역사 공부보다 진짜를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역사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역사도 해야 돼.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자경사모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확실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들어갈 때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조금 어렵더라고, 내 자신이 공부해 나가는데. 근데 어느 정도 했을 때, 뚫어졌을 때 굉장한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때는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예수님과 바울팀과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1번은 제가 다 했네요. 1번에서 제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요 실제 그 강대국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 왕을 대부분 다 만났어.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뭐 요나 이런 사람은 왕을 모시지는 않았지만 그 니느웨 성읍에 한 개 다 왕한테 다 들어갔어. 왕한테 내가 여기서 한 마리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대통령을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이 회개했어.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 예수님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대국에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고 왕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일이 마지막 때 세상 나라에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 인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을 잘 보면 면모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심을 사람들의 힘을 막 합쳐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잘 준비가 돼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거기로 보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안 좋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치적인 보복을 하거나 권모술수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는요, 인간이 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정치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는가를 도리어 보면 멍청한 방법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둔한 방법인데 정치적으로 올바로 인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 연단받아서 사람이 내면이 진짜 점검이 돼서 사람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실제 나라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준비 안 되고 목소리만 크고 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목소리만 크고 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방법을 쓰고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인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로마 한번 뒤집어 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대다수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말쟁이들이 말을 막 많이 하고 예수님은 그냥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멍청한 방법이지. 당장 가서 왕궁에 가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예수님 지금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규합하고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막 나중에 권능이 나타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 낫고. 그런데 정치에 참여를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깨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방법이 시작부터 굉장히 다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도리어 자유가 임할 거예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 방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것을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닫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해도 나라가 다 뒤집어져. 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질러야 될 것 같잖아요.
한 명이 가서 딱 해서 한 명이. 진짜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돼 있는 한 명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하고 작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명이에요, 한 명. 나라를 뒤집는데 한 명입니다. 자, 이들이요,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바로 왕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지금 1번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이에요. 완전 우상 숭배자죠? 요셉이 바로 왕한테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잠깐만. 바로 너 내려와. 그만해. 너 여러분들 바로 좀 우상 숭배자인데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립시다. 바로 오래 하지 마. 오래 하지 마. 바로 내려와. 근데 왕이요 하면서 잘 지낸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거기에서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한 50년 전. 그러니까 아수르 거기 나라 니누에라는 성, 그 수도거든요. 캐피탈이야, 캐피탈 수도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아수르 가기 엄청 싫어했어요. 그럼 아수르가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당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투하라고 하는데 짜증날 수도 있어. 우리 할머니 때 애들 막 동생들 다 죽이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너무 비기 싫어 죽겠어. 아수르는 계속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막 거기 회개하니까 막 요나가 나중에 짜증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오늘 읽은 글이 내가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잖아요. 요나가 거기가 회개에 대해서 자기가 전해가지고 대박 부흥이 일어나는데 짜증난 거야. 일본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 일본 축구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일본 놈들. 독도에서 막 그 누구지? 가수 누구지? 이승철이 막 독도에서 노래 불러갖고 지금 일본 입국 금지됐잖아요. 이승철은 같이 다니면서 일본 놈 나쁜 놈들. 응? 내가 니네 나라 안 가도 돼. 그래도 난 독도에서 노래 부를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적인 그런 민족 애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딱 해라 그랬더니 너무 짜증나고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하면서. 요나의 상태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가서 전했더니 갑자기 막 대박 부흥이 나버리 막 도쿄에서 전했더니 막 주님께서 다 돌아와 버리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막 한국인은 막 종교적인데 막 더 잘 돌아온 거예요. 짜증난 거지. 일본 놈들 돌아와가지고 요나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서 내용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그런 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는 어쨌든 아수르의 수도로 갔어요. 왕한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빨리 다니엘이 만났던 왕 4명 빨리 말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1명 맞았고, 벨사살 2명, 다리오, 그레스. 네. 우리 전인수 장로님 1명이라도 빨리 맞추려고 딱 막판에 알고 계셨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문여정 지사님께 다 뺏겼다가 공부하셨구나. 4명한테나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왕 앞에 서리라 얘기돼 있거든요. 다 왕 앞에 섰어. 에스더는 뭐 왕 앞에 남편이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진짜 저는 에스더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에스더가요. 그 불임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자기가 유다 백성이 죽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 그 나라 전체가 유다인을 존대해 주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하대하고 막 이러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가 유다족 멸절시키고 거기가 그리스도가 올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야 되니까 아무튼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지만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팀 딱 두 명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의 기도를 끌어모아 가지고 딱 뒤집었어요. 반전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전을 시키셨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 때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유대인을 존대하는 그 분위기가 바로 이어졌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른 뭐 역사서에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의 와이프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 이전에 그 누구죠? 그 폐위된 왕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고 아닥사스다의 와이프가 에스더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랬던지 안 그랬던지 어쨌든 에스더의 영향권이 바로 다음 때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어요. 근데 느헤미야랑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대화하잖아요. 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에스더랑 바로 가까운 사람이야. 에스더가 영향을 거의 결정적으로 느헤미야 때 미치고 있었어요. 왜냐면 모르드게가 거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최고 정치인이에요. 유다인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위 직책, 왕하고 거의 친해. 같이 왕하고 와이프도 같이 있어. 그 느헤미야 1장, 2장 내용이 뭐냐면 왕하고 왕비하고 같이 막 대화하고 막 음식 먹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좀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재건하러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속국에 있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하고 그렇게 친하게 왕 앞에 선다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 앞에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셉이 꿈 해석해야 되니까 바로 그 앞에 서버리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면 대통령 앞에 쓰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섭리가 필요하고 그 전에 영적인 것과 기능적인 게 준비되는 것을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진짜 교제 가운데 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왕 앞에 안 서도 뭔가 일을 이루는 시대에 나를 보내버려요, 거기다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옛날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그대로 강대국에서 그 강대국이 지금 그 강대국이야. 그 바벨론이 지금 마지막 성읍이 바벨론이라니까, 이름이. 주님의 이름도 똑같이 불러, 그냥. 주님이 봤을 때는 이름만 바뀌었지 너도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네 가네도 바벨론, 너도 바벨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읍 바벨론. 미국이 바벨론이야, 하나님 봤을 때. 유럽 연합이 바벨론이야.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야. 모든 정치가 통합되고 화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로 하나 되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가 바벨론이야, 하나님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신상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다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카비 가문, 이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가장 나빴던 왕하고 지금 대결을 했어. 그 왕을 상대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왕을 상대했잖아요, 또 이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은 누굴 상대해서? 예수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로 당하고 빌라도 아파하고 총독과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바울은 뭘 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가기 전에 뭐 베스도 총독, 뭔 총독, 가이사 앞에 나중에 쓰잖아요. 로마 가가지고. 다 왕 앞에 섰어. 왕 앞에 서는 게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막 가서 피켓 들고 막 시위해가지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중요한 사람들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 꼽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막 정치가 어떻게 될지 막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그 일을 하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인 것이 준비 안 됐는데 사람의 것들로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작은 것을 딱 제때에 인도받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사람 붙들고 내가 막 말로 변론하고 막 이것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랬다고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그 들들 볶아갖고 우리 가족들 막 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다고.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나의 길을. 요셉처럼. 형님들 붙들고 형님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왜 나만 그렇게 좋은 거 준 줄 아세요? 영으로 통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랑 내가. 형님들은 그거 몰라가지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는 형님들 고자질이라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 바꾸어. 형님들이 돌아오가디? 안 돌아와요. 형님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 응답받은 거 봤지? 응답. 가정 총무됐잖아요. 봐봐. 지금이라도 깨달아야지. 지금 봐봐. 나 여기 노예로 팔러 왔는데 가정 총무됐잖아. 이걸 봐. 하나님의 응답 봐봐. 그럼 돌아올까요? 그때도 안 돌아와. 왕 국무총리에서 인재는 봐야 돼. 인재는 알아야지. 국무총리까지 됐잖아. 그래도 안 돌아. 형님들 감옥에다 한 명 가둬 놓고 깨닫게 해도 안 돌아. 형님들이 회개할 때는 아버지 장례식장 그때 물론 그 전에 요셉은 용서는 하죠. 자기가. 그치만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도 형들은 두려웠더라. 아직도 얘가 나를 죽일까? 진정한 회개가 안 돼.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 때가 형들이 아마 돌아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성경에는 아주 깊게는 안 나왔지만 그때 울음이 진짜 울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가족들, 가정에서는 일단 가정에서는 그 가족이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근이라는 사건이 환경적인 요인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나의 일생을 움직이시고 내게 하실 어떤 그것을 내가 눈치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림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조급하지 않도록. 이 시대 보는 것도 그렇고 나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가정도 우리 가정사도 우리 교회도 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때 종말로 가는 모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좀 밝게 알기를 원해야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한 일에 시작했다 막 그래도 안 흔들리고 2027년 종말이다 말해도 안 흔들리고 좀 그래도 너무나 늦춰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또 민감하게 알기도 하고 그걸 알아야지 제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선교도 제대로 하지 조금 잘못 알면 너무 조급하게 막 준비하다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좀 잘 알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요셉은 개인의 연단이 있었죠, 그렇죠? 배신 받을 만한 일, 상처 받을 만한 일, 오해, 누명 오해.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들어온 음란을 이겼어요. 우리 교회 진짜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마지막 때 그 음란이 가장 힘들게 괴롭히게 하는 요인이 될 건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잘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도 하지 마시고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 진짜 이기는 작은 싸움에서 혼자 했을 때 우리가 잘 이겨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정말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됩시다. 진짜 정결케에 대해서 이기는 청년들을 일으키는 부대가 됩시다. 그래서 자기만의 영성과 기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때 그 시즌마다 보내주셨을 때 그거를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 이때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시대적 흐름, 경제적 흐름을 통찰케 하셨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정치적, 경제적, 실질적인 참여가 일어났어요. 국가적으로.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정치 참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국가에 관철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뭔가 되어지는 진짜의 것을 하면 혼자 들어가도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깎아서 바꿔. 아멘이시죠? 진짜 그것을 하고 있나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강대국이. 요나는 아수르가 싫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나라였죠. 실제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외쳐가지고 잠시 회개했지만 수십 년 후에 바로 다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죠. 그때는 이제 나훔이, 여러분 아시죠? 나훔서가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해져가지고 금세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려요. 요나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망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강대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멸망하는 때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 거기에 전도하러 갈 것이고, 그죠? 선교를 망하기 전에 하게 될 거예요. 키르기스탄 선교를 지금 가잖아요. 키르기스탄 선교 가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에 맞게 가야 돼. 갈 때 가야 되고 거기가 될 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될 때 가야 돼. 깊은 곳이 있어. 던져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이 너무 중요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할 때 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던져라고 굉장히 던졌으면 좋겠는데 던져야 될 때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나는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자기가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가서 도망갔잖아요.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딱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가 아니 일본 물건 사지 말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나쁜 놈이다 하면은 그 일본이 영이 살아야 될 민족이다. 지금 너희가 일본에 가서 마지막 때 깨워라라고 우리한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기독교인이. 못 살려요 요나처럼. 우리는 또 미국 편이니까 중국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중국한테 복음 안 전해. 중국도 다 복음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에 말리지 마세요. 그냥 중국도 복음이 필요한데요,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편가르기, 정치적인 세력의 이념에 말려가지고 편가르기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일단은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바벨론 문화에서 구별되는 그것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봐봐요. 딱 자기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라는 위치로 올리셨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 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어.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 갖고 야를 딱 잡들이를 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겉모술술 써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사자굴 정도에 들어가게 됐으면 엄청 낙심되면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죽을 일이 생겼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히 딱 뒤집어진, 반전시키는 역사를 딱 하나님. 다니엘이 살아나 버리니까 전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를 높이는 전도지를 다 보내버려요. 공문을 다 보내버려요. 저는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을 가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우리 황경찬 집사가 키르키스탄에 갔는데 진짜 어떤 것도 교회를 딱 했는데 숨어서 지하교회 하다가 정치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갔다가 키르키스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아멘. 본인은 아멘 안 하고 웃고 있고 다른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찬 집사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는 그런 감옥에 갔다가 막 아멘 하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의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이 와,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왕한테 서운할 마음도 해요. 왕이 그 옆에 사람들 분위기에 당해가지고 정치적 분위기에 동화돼가지고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잖아요. 얼마나 서운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가까이 지내고 또 신뢰도 많이 해줬을 건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얼마나 속아가지고 나 죽음의 사지로 보내고 네,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여 제가 진짜 원하기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고백을요 대통령 앞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몰아붙여요. 작게는 대통령 앞에 앉았을 때 내가 관직에 있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몰아붙여요. 주변 사람들 막 해가지고 따돌렸어요. 왕따 당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분위기에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나를 도태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갔냐고 질문하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직장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이 불합리한 걸 가지고 눌렸을 때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말려 들어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도 너무 기니까 다 못하니까 빨리 말하면 에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하만이 또 다른 계략을 하려고 딱 올 때 왕이 하필이면 그때 궁중일기를 읽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천사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필이면 그걸 읽을 수가 없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어지는 그것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온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거든요, 왕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믿고 내 마음을 진짜 정금처럼 연단받고 정결케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한테 진짜 지옥같이 막막한 그 우리 가정사에, 직장사에, 국가적인 문제에 하나님 뭔가 반전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작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왕 앞에서도 어떤 사람 그 일을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 곳곳에서 빛이 발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진짜 연단받아서 된 사람,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일어나. 그래서 마카비도 그 다니엘서 여기 마카비 가문에 대한 그 예언이라니까 이게 그 두 구절 찾아놓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무 기니까. 아무튼 이 마카비 혁명이 BC 167년에서 142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셀루쿠스 왕조의 관리들은 제사장인 마따디아에게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에 제물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마따디아와 그의 가문, 즉 마카비 가문, 거기가 반발하여 투쟁함으로써 혁명이 시작되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 다니엘서 11장, 그 에피파네스, 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지 이것에 대한 예언, 이것은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헬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들의 백성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이가 에피파네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이렇게 할 거를 알았어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여기 보면은 있거든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게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성소를 이렇게 더럽히지 나오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맨. 마카비 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기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있는 어떤 인침받은 사람들의 그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랑 똑같아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있는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제가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말하거든요. 그때는 정확히 알았어요. 다니엘서 그게 굉장히 가까웠어요. 문서가. 그리고 페르시아 자기가 그때 일어나는 걸 다 알았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믿는 자들이 충분히 알만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거든요. 그때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그 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도 다니엘의 예언이 자기 얘기인지 안 사람과 알지 못했던 사람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만 알았어. 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걸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 계시록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두 부류야. 항상 두 부류예요. 말씀이 있어도 예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거를 붙잡게 하고 말씀을 알 거를 지금 알아야 될 걸 알게 하시고 지금 꼭 내게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될 걸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때 당시에는 종말에 관한 계시록의 메시지가 없었죠. 그때는
다니엘 때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 메시지를 잡듯이 확 잡았어야 됐어요. 자기네 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시대를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꽉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을 잡았어요. 다니엘에서 이거를 생명처럼 붙잡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한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바울은 무력이나 정치 활동으로 싸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권한도 부정하지도 않으셨고요. 성경에 보면 바로도 내가 세웠다. 세상 권위를 존중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권력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보다 앞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는 정치적으로 네가 진짜 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정치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요,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딱 말해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투쟁을 안 했어요. 정권이나 체제 전복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진리를 증언하는 데 집중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왕 앞에 서서. 그죠? 이거 정책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여, 이 정책은 기독교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좀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 금지법 같은 건 없애주시고, 막 이거는 안 맞잖아요, 기독교랑,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자기 믿음을 다 나처럼 주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련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너무 막 가서 정책 바꿔달라고 막 기독교적으로 막 해달라고 그렇게 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거 바꿀 때는 합당한 사람들을 딱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이거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진짜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를 나의 영역에서, 나의 역할과 분량 속에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움직이는 사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나의 합당한 일들을 내 가정사에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3번,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하나 존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더 똑똑하거든. 내가 더 잘 믿거든. 에스더가요, 딱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믿음은커녕, 자기가 진짜 믿음은커녕 성질머리도 더러워, 악한 왕이야. 뭐가 빛이 보이겠어요? 진짜 우리 남편은 아이고 안 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전에 있던 와스디가 예뻐가지고 왕이 술잔치에 초대했더니 와스디가 콧방귀를 팽팽 끼면서 자기가 예쁜 줄 알아. 자기가 알거든요. 아이고 안 가요. 넌 맨날 오라 그래, 와라 가라 했어.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지. 왕이 잘라버렸어. 왕비에서 너무 예뻤는데 꼬락서니가 배기 싫어가지고 잘랐어. 너무 예뻤어.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초대해서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비춰줄 정도로 예뻤는데, 성질머리가 보기도 싫을 정도로 성질머리가 안 좋아. 그러면서 아하수레 왕이 큰 거지. 그때 좀 깨달은 거지. 얼굴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에스더를 뽑은 거예요. 에스더는 좀 더 참하게 생겼는가? 참하게
뭔가 와스디의 매력을 보고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에스더를 보니까 그래도 좀 착하게 생기면서 좀 내가 영감까지는 못 느꼈겠지만 와스디 같이 그런 매력은 아닌 거예요. 콧대가 막 탁 대면서 그냥 남편을 함부로 그게 예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매력이 있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다니까. 예수님도 몰라. 그렇지만 두 번 잔치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 존중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 밑에 아닥사스다 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어떤 일을 이뤘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게 그 남편이 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더라. 느헤미야에 써 있는데 그런 글에 그런 말을 안 쓴대요. 왕후가 직간접적으로 왕에게 어떤 분위기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런 게 적힌다더라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주석에 써 있어요. 제가 보고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자가 되게 남자를 잘 움직이거든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유재석 그 보면 여사님 하는 이거 좀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여자가 남자를 잘 움직여. 근데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남편이 응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이 응답받고 영적으로 미약한 남편이 응답받고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을 세워줘. 믿음도 없었고 우리 남편은 믿음 좋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유 우리 남편 안 돼. 근데 한 발짝만 더 선명하면 어떻게 더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면 남편을 살려주면서도 지혜롭게 그게 에스더예요. 믿음이 1단계로 좋은 사람은 남편보다 그냥 믿음이 좋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런 말은 들어. 아이고 당신이 믿음 좋지? 남편 언제 믿을까? 이런 말은 들어. 근데 단계가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줘. 부족한 남편을 세워주면서 남편이 응답받는 걸 보여준 사람은 단수가 고단수예요. 아십니까? 고단수의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사는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팀을 진짜 제대로 영적으로 못 살려. 그거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끝나.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고단수는 어떻게 되냐? 그 믿음 없는 사람을 높여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끌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섬겼는데 약간 고단수로 빛이 나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요. 에스더는 불신자 남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게 있는데 권위자에 대한 글은 나중에 그 권위에 대한 글은 예전에 했던 것은 올려놓겠습니다. 이세벨은 한마디로 반대로 했죠. 왕권을 조종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설득해가지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잘하는 거. 막 그 사람한테 저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거는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목사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었어,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충족을 시켜줘. 우리 목사님이 다 좋은데 정영 목사님이 좋은데 그것만 그래. 그러면 둘이 짝짝꿍 딱 친구가 돼. 아, 그럼 딱 분리.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도 안 갔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
그거는 신천지도 아닌데 역할은 신천지랑 똑같은 걸. 그래. 그래서 자신에게 그렇게 되면 다 지도자의 말이 무시되고 권위가 흔들리고 이간질과 선동으로 조직이 나뉘고 회개보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불만과 불평이 막 가득한 그런 조직이 돼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가 들어와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한마음이 돼야 돼요. 좀 탄탄해야 돼. 탄탄해야 돼. 그래서 신천지가 좀 돌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와도 좀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목사님 막 욕했는데 그래도 목사님도 잘 치유받으면서 갑시다. 공격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 사람 치유돼. 들어오면 치유돼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치유돼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 들어오면은 요한계시록 막 알려줘.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거 아니고 이 뜻이요. 알려줘. 그래갖고 분리도 못 시키고 교리만 교정돼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예? 예, 있어야죠. 그리고 같이 신천지 애들 막 다른 애들 다 그 공격하려고 들어온 애들 다 막 같이 바꿔주고. 그렇게 바꿔줘야 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 나의 여정을 가면 된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노예되게 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고 에스더랑 초대교회처럼 그 속국의 자리에 그 식민지로 보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주셔요. 요셉은 꿈을 꾸게도 하시고 사건을 주셔서 기도해서 사자굴 가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어떤 일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로 연결을 시켜주셨잖아요. 작은 일 같은 것을 통해서 왕 앞에 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로 연결을 시켜줬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다른 사람을 다그치거나 빨리 나의 조급함으로 뭔가 빨리 뒤집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거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꿈을 해석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하만의 계략 속으로 말려 들어가야 돼, 나는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은 세워줘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세워줘요. 그리고 나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자꾸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사울왕을 바꾸려고 해. 직장 상사를 바꾸려고 그래. 그 사람하고 갈등하고 있어. 나라의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고 있어. 막 맨날.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여기 징검다리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준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나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증인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갑자기 가족을 내 앞에 불러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예상치 않은 그때 갑자기 기근이 터졌는데 내 앞에 갑자기 가족들이 형님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했던 아주 작은 일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가 작은 일을 그거를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 때 느헤미야를 보내는 그거랑 연결될 줄 몰랐어. 에스더는 그냥 자기의 그걸 한 거야. 유다인들을 구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야. 근데 그걸 했는데 그냥 그것이 분위기를 바뀌어서 반전시켜서 유다인들을 존대받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간 거예요. 자기는 이걸 느헤미야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막 내가 밀어줘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이.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제가 여기서 진짜 이 교회를 진짜 여기서 아중리를 살려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세라가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해갖고 유대인들을 막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들었던 말씀이 다 쌓여가지고 그게 다 저런 거야 막.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막 열심히 애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세라가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예상치 않은 다른 그 다음 차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